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전도서 5장 2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절.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옛 율법들을 새롭게 다시 해석해서 그 당시의 율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진하게 묵상이 되는 걸까요? 남을 매정하게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듯이 남에게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수정을 가하려고 하는 처사는, 이게 뭐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무시무시한 힘을 갖게 되는 포인트가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요, 개인적인 도덕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성향에 대해 조금 이렇게 지적도 잘하고 뭐 질문도 잘하고 이렇게 잘못된 걸 잘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향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개인적 차원으로 딱 규정해버리면 자기들 눈에도 들보 있으면서 누가 누굴 보고 지적을 해. 이렇게 그냥 모든 지적들을 다 무마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이 쉽게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구절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딱 아도를 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때 힘이 없는 약자들이 연대해서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물러나야 된다, 막 이러고 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성경을 딱 들이밀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네 눈 속에 들보 있는 거는 깨닫지 못하지, 이러고 이제 오히려 역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갖고. 그래서 이런 구절을 해석하는 가장 건강한 방식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복음서를 해석할 때 건강한 방식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룹이 있어요. 대체로는 종교적으로 힘을 가진 집단입니다. 세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집단.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끝나지 않는 논쟁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아주 먼 훗날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게 돼버리겠지만 성소수자 집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득권을 가진 우리 기독교가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성경에 몇 구절 나와 있다는 이유로 그거를 차용해갖고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죠. 성경에서 명백하게 먹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한 음식들은 우리가 뭐라고 포장하냐면, 먹는 문제는 예수와 바울 시대 때에 이르러서 은혜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괜찮아진 거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포장을 해요. 구약에 분명히 먹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을 때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 그러니까 동성애 본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동성 간 성관계 본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몫인데, 그 해석의 주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자기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집단들을 무차별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본문입니다.
지금 동성애 이슈를 맹렬히 공격하는 집단은 뭐 당연히 이성애 집단이겠죠. 그 이성애 집단에는 탈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모두가 다 신앙적이고 윤리적입니까? 딱 예수님 3절에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있는 놈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 꺼내려고 지금 막 칼 들고 설치는 거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8장 무사히 구원받고 나서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섬이 물타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섬 토박이들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따뜻이 맞아 주었던 것이다. 비가 내리고 추웠기 때문이다. 바울이 마른 나무를 하나를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독사가 뜨거운 기운 때문에 기어 나왔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다. 토박이들이 보니 그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구원받았지만 디케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군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내버리고 아무런 나쁜 일도 겪지 않았다. 한편 토박이들은 바울의 몸이 곧 부어오르거나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곳의 둘레 지역에 토지가 있었다. 그 섬의 우두머리 곧 푸블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 3일 동안 친절하게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배앓이, 전염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푸블리우스의 아버지한테로 다가가서 기도해 주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많은 선물로 우리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고 배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3개월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배를 타고 떠났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디오스쿠로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시라쿠사에 닿은 뒤에 3일을 머물렀다. 거기서부터 닻을 걷어 올려 레기에움에 닿았다. 하루가 지나니 남풍이 불어왔다. 둘째 날에 우리는 푸티올리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그들 집에 초대를 받아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왔다. 거기로부터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맞으러 아피오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나이스의 여관까지 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는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였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제 자신은 형제 여러분,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례에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갇힌 몸이 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문해 보고 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사형당해 마땅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아 사람들이 반대를 늘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민족을 고발할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둘러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한테 말했다. 우리로서는 당신에 대해 유대아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르러서 당신에 대해 뭔가 악한 일을 알리거나 말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한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분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을 정해 두었다가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힘껏 증언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에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을 설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설득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흩어졌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이 한마디를 했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한테 가서 말하여라.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내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을 겁니다.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멘.